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새벽에 얼마나 이렇게 좀 요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전차 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저는 뭐 전차 부대가 뭔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행기를 끌고 오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굳건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뭐 어째나 아무 상관없이 늘 새벽 재단을 쌓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희 그 어르신들 오늘 지금 이렇게 특송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속보가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놀러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네. 왜 취소되었느냐? 치킨에 김밥에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이 배부른 상태에서 어디 가서 또 먹겠느냐? 다음으로 연기. 네, 할렐루야. 네. 어버이날, 네,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또 하늘나라 가시고 첫 번째 이렇게 맞이하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이제 어머니 성산에 가셔서 어제 같이 함께 예배드렸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늘 항상 전 9시만 되면 들어오라고, 강아지가 나가면 궁금해하듯이 자식이 9시 저녁 밤 9시 전에 안 들어오면 강아지도 걱정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때까지 안 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나.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놀고 싶고 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영이하고 만나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네, 제가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길 어디 가냐고, 마마 보이냐고, 가지 말라고. 네. 근데 요즘에 저희 집에 막내를 보니까 막내가 요즘에 조금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면서 엄마가 걱정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화도 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그 사랑이 그 안에 정말 깊이 담겨져 있구나. 미워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많은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단어에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코이노니아. 네. 교제, 선교, 참여, 나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코이노니아, 교제하죠. 교회도 신앙 공동체요. 또 교제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또 세상과 좀 조금 더 특별하다면 신앙 안에서 서로가 또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 삶의 고민을 또 하나님과 나누기 이전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오랜 코로나 시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될 위로 때문에 또 그렇게 움츠려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죠. 지금도 여전히 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잠식되어 갈수록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움츠려 있는 그런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교회 학교라든지 셀이라든지 조금씩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거, 또 잠깐 방문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서로 축복해 주는 거, 또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거, 간단한 문자 한 줄, 또 편지 한 통, 뭐 전화 한마디, 그것이 서로 교제하며 또 코이노니아 세워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이 코이노니아, 인간과 인간의 서로 교제, 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그 만남, 그 믿음. 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 한 권사님이 저희 집에 이제 영광교회 사역을 오면서 창고에 책을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테이프로 묶어서 아직도 풀지를 않았어요. 뭐 한 3년 됐는데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나마 조금 더 제가 좀 아끼는 책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책 이렇게 좀 괜찮은 책 있으면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책을 가지고 가서 또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또 하나 또 이렇게 빌려갔습니다. 빌려가고 그런 건 좋습니다.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안 가져오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졸였거든요, 사실.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책을 너무나도 또 은혜롭게 읽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만 아니라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더 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장 어디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성경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경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믿어야 될 내용들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무슨 내용입니까? 해라, 해라. 뭐 순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대부분 다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믿음이야.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터 위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혹시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나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요. 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화면 나왔네요. 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걸까요? 이 믿음.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다양하죠. 믿음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안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겠죠. 그래서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무슨 믿음이요? 바로 앞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21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앞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신념, 이런 믿음들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죠. 거룩한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을, 그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죠. 유다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몸의 뼈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뼈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비뼈 하나가 부러져 보시죠.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힘줄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뼈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그 뼈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뼈가 건강해야 밖에 살과 힘줄과 신경과 그것들이 합쳐져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터전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의 근본 터전 위에, 터 위에 그 믿음이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 그것이 뭐냐, 뭐 위에 서 있느냐,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시편 28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통한 모습이에요. 제3자가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쭉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상황, 그 형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볼 때 6절에서 9절까지 쓸 때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는 확연히 다르죠. 전반부에는 오늘의 그 현실, 그 문제가 어김없이 다윗의 그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터 위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믿음의 그 베이스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단순히 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그래. 상황은 그래. 오늘 나를 공격하는 모든 거 그래. 그 모든 거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터 위에서 발을 딛고 서서 보니까 누가 계시는 겁니까? 믿음의 터 위에서 발을 딛고 서서 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7절 8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여호와는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다윗의 지금 이 형편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 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터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요, 내가 이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믿음일까요? 내가 이 사람과 싸우면 질 수도 있을 거야, 내 믿음일까요? 이미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그 결과는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잘 설명한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온몸이 식은땀이 흐르고 때로는 어쩌면 저 멀리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 골리앗이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는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이 너무나도 커요.
안 맞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외모가 호리호리한 다윗,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마주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앞에서 대놓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짓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내 노력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 믿음을 뭐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히 옮겨졌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너무 작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고 보고 들으면서 그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터 위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어야죠.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 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 때 믿음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어떤 행위나 어떠한 모습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을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